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빛과 계시로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뒤에 혹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유인물 있고 또 안 가져오신 분들도 유인물들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이 뭐였었냐면 창세기의 하루가 24시간이었는가 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봤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밤도 12시간,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체계다라는 거였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는 4일째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낮과 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있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벌써 밝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는 낮을 관장을 했던 거고요. 달은 밤을 관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계속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이틀째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하는 말씀에서는 이틀째에는 하늘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에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들에는 리오야단이 살고 있다. 욥기 41장 1, 2절 말씀, 또 31절, 32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그 물들에는 용의 처소입니다. 용의 처소. 그리고 둘째 하늘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영적 사악함들에 거쳐 있기 때문에 하늘들은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셨을 때는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네 번째 하면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지난주 했었는데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라면 그러면 우주의 나이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 것을 이제 풀었죠. 그래서 땅과 현 세상은 구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랍니다. 하셨느니라. 예, 과거형이죠.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루시퍼님입니다. 예, 루시퍼. 그룹인 루시퍼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은 바로 이전 세상을 이전 세상을 맡겨졌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그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왕자, 루시퍼도 자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자기가 앉겠다. 반역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그에게 불법이 발견된 것이 에스겔서 28장 15절입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렇게 해서 루시퍼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그 심판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것은 다 완벽했어요. 헛되이 만든 창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이렇게 땅의 형태도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있고 이런 것들은 멸망당한, 이전 세상이 멸망당한 바로 심판받은 후에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재창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세 가지 세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 쭉 있는데 제가 그냥 그 말씀들에만 보겠습니다. 먼저 루시퍼가 있었던 세상은 그때 있던 세상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보십시오. 그때 있던 세상, 이것은 루시퍼가 다스렸던 그러한 이전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망했어요? 물에 넘침으로. 그러면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는 땅에 기는 생물, 이런 숨쉬는 그러한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들이지 물고기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들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노아 때의 그러한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 멸망당한 바로 그 세상, 그것이 바로 그때 있던 세상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세상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언제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어요. 이 땅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불살라집니다. 믿으세요? 자, 12절 보시죠.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천년왕국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들과 새 땅이 새롭게 이제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이제는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들과 새 땅으로 영원 그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그 지구가 물에 덮인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이후에는 재창조 사역을 다루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정확한 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and, 여기 and가 대부분 다 지워졌는데 and,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가 아니라 없었고 was였습니다. was with not form.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렇게 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이것은 시편 기자에 의해서도 성령께서 이때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김은희 자매님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면들을 새롭게 재창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재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말 못하는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의 창조에 물은 그럼 언제 창조되었는가? 그죠? 우리 6일 동안의 창조는 물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언제 창조됐어요? 그 이전에 창조된 거죠. 그 이전에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재창조가 맞습니다. 재창조 맞아요? 네. 보통들 그걸 믿지 못하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도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요, 엿새 동안 주가 하늘을 만들죠. 여기서의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냐면 창세기 1장 8절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8절 여기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궁창을 만드신 건 7절에 궁창을 만드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엿새 동안에 주님께서 만든 이 하늘은 궁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도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0절의 땅을 말합니다.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바로 창세기 1장 10절에 있는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은요, 넷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4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4에서 17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에서 14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이제 넷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시고 또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큰 광채, 작은 광채는 해와 달이죠.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것들 넷째 날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식물들도 우리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들었고 동물들은 그 이후에 다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 다섯째 날은 바다에 있는 것들도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든 것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요, 물을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물을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물은 엿새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재창조를 믿습니다. 재창조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유인물 다섯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때 지구상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 이거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때는 언제쯤이었나? 성경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정도의 성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지 바로 이 구약에 있었을 때에 이들의 나이는 거의 100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30, 40대 이런 건지는 성경에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명령에 따라서 아담은요.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기록에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둘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그 두 아들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통계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지구의 인구는 2천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셋이 죽기 전까지 지구의 인구는 최소 1억 3,6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므로 가인과 결혼한 여자는 조카였거나 동생이었을 겁니다. 자, 뭐 이때는 아직 규례가 없었던, 율법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보복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벨의 살인자로 밝혀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을 위해할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아담 말고 다른 종족이 다른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닌가, 다른 족속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천영훈 형제님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다른 족속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마칠게요. 다섯 번째 질문.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물, 식물 등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도 여러 종류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이건데 자, 답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그 피부색이 여러 인종이 있죠. 그러면 이 피부색이 다른 인종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리어 아담이나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존재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종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없어요. 자, 만약에 사람이 다른 종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변종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변종은 있어요. 언제 있냐면 창세기 6장. 왜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죠. 사람의 딸들을 취하죠. 그때 변종이 태어나서 이 변종이 뭐예요? 거인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변종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땅 가운데. 음란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신 거죠. 자, 현재 모든 인류는 한 피입니다. 가로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피입니다. 한 피. 자, 우리 조진우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길이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기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새로운 한 무리를 또 이루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피부색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체형도 다르죠. 그리고 환경이나 습관, 음식들도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잉어를요, 작은 수족관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잉어는 7 내지 10cm 뿐이 안 돼요. 아무리 다 성장해도 7 내지 10cm 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잉어를요, 낙동강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3kg, 4kg, 5kg까지 막 돼요. 그렇게 자유롭게 가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그문은 열어두셔도 됩니다. 네, 그문 열어두시고요. 자, 또 미국에서는 가면 막 나무들이 엄청 막 우람해요. 굉장히 커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자라는 떡갈나무나 삼나무를 우리 아시아 계통의 이렇게 나라에, 우리나라나 일본에 심으면요, 그거는 1m 이상을 못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똑같은 품종을 들여와도 과일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들 중에 카나리아 있잖아요. 카나리아.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에게 매운 양념을 주면 그 아름다운 노란색이 어둡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또 백인들도요,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몇 달간만 노출시키면 그들의 피부가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갈색으로. 하얀색 피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분이 계시는데요. 요한 베로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색깔과 종족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는 머리카락과 눈의 빛은 개개인의 나이와 종족의 나이에 따라 변한다. 중앙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빨간 머리카락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회색빛을 띤 갈색 머리카락이 일반적이다. 또 살색은 기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한 종류다. 그리고 한 피에서 났다. 한 피에서 났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회 성경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중에 7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과 모순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성경 보시고 저는 바르게 번역된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라는 것이 지금 번역본에 되어 있고, 올바른 번역은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신 때 곧 이것들을 만드신 날에 in the day 곧 이것들을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들을 만드신 날, 거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인더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이것을 만드신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 6일을 이 창세기 2장 4절은 6일 동안이 아니라 딱 하루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들어설 그 상태, 그게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상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들어설 자리의 상태거든요.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우리 곽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모든 천국이 땅에 있기 전에 천국을 만들며 그의 모든 생수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명체 뜻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이게 에덴 동산이 들어설 그 땅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 9절입니다. 김지현 자매님 9절을 읽어주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이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나무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거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신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나무와 식물에 관련되는 그 창조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을 가꿀 때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고 또 필요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단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살게 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가꾸고 지키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땅을 다시 한번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그 다음 임다영 자매 읽어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즉시 들의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신 겁니다.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모든 일들은 6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일째 되는 날을 인간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신 겁니다. 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셋째 날 식물이 만들었을 때, 나무가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섯째 날. 에덴 동산을 포인트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자,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보통들 하는 질문이에요. 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인 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부터 애초부터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들 되지 않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한마디로 항변하는 거죠. 항변. 근데 여러분들 이 항변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붙잡혔어. 근데 그 강도가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향해서 왜 은행에 돈을 많이 둬서 내가 강도짓을 하게 했느냐. 이런 항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봉경 자매님,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1절. 아멘. 자, 모든 것들이 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어요. 자, 그러면 8번째 답변 역시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가 된 겁니다. 자, 전도서 8장 3절과 4절을 이중혜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우리 성도님 가능하시겠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정욕과 합심이 그것에 아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보기에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도 있죠. 파리나 모기, 그렇죠? 또 우리 자매님들 싫어하는 그 바퀴벌레들, 이런 걸 왜 만드셨나? 그렇죠? 이게 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파리나 모기, 그러한 모든 독충들도 전혀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해충들, 다 그러한 독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병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잖아요. 자,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다니엘 4장 35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4장 35절 말씀. 자,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 수술하셨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우리 이준희 성도님. 다니엘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아멘. 당신이 무엇을 하리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왜? 라는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기 전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자,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간단한 그 계명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하찮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것은 이렇게 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둔 것은 인간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그 인간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시험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나무의 실과처럼 우리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를 보고 응답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 십자가를 향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평가와 똑같은 잣대로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믿느냐? 똑같이.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잣대다. 그 잣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질문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9번째 질문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배웠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